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다시 고백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방금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힘이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 소망합니다.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는 가운데 아마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많은 제약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내요
내 삶을 내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밑에요.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믿음의 친구들만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같이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각자 지내는 처소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것 또한 그 예배요인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금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드린 헌금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높이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즐거움만 감사 즐거움 만남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성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네. 네. 그 성경 봉독이랑 맨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하나인가? 그 말씀 한 구절밖에 없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PPT 나오도록 그렇게 바꿀 때요. 보면 검정색 그 PPT 화면이 뒤에 그러니까 카메라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도록 이게 설정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 성구 읽는다든지 그럴 때는 PPT 모드에서 그냥 이제 카메라 모드로만 바꿔주셔야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시선 찬양을 자막으로 만드셨다고요? 네, 괜찮아요. 네, 다음번 영상에는 아예 그냥 자막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PPT를 안 띄우고 이렇게. 네. 저도 그 자막 PPT 파일로 말씀 성구 구절 같은 거 만들어서 올게요. 네.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정말 온라인 예배로밖에 함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우리 학생부의 예배이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만지시며 또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희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헝가리 군대에 파견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가 알프스 산맥에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던 중에 폭설 가운데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생존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하다고 판단을 한 그 헝가리 군대 본대는 파견 부대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4일째 되는 날 이 수색하러 나갔던 분대가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그곳에 다시금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부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분대의 리더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눈 덮인 산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대원 중에 한 명이 알프스 산맥 지도를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던 부대장이 그 지도를 보자고 했는데요, 그 지도를 건네받은 부대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건네받은 그 지도는 알프스 산맥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 지도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희망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서 나눈 이 이야기에는 대단히 큰 허점이 있죠. 바로 그들이 잘못된 지도를 보고서 본대를 찾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위험천만한 요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행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길을 여기저기 헤매다가 전원 사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희망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 불가능한 것이 마치 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헛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할 때 그 환자가 100% 사망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에게 이제 곧 병이 나아서 퇴원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희망을 준다면 그 환자는 그 말로 인해서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가 죽을 준비도 하지 못한 채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희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희망을 갖되 갖고 있는 희망이 근거 있는 희망이 되는 것은 또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네 인생 가운데 성경은 진정 근거 있는 희망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 있는 희망,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 사람의 경우에는요, 약속을 해놓고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어기는 데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어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꼭 지키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환경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 환경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건이나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분은 그런가 하면 절대로 약속을 변경하거나 파기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토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진짜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희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대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쉬지 않고 아주 계속적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태에서 물이 다 빠지고 다시 땅이 드러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그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무려 1년하고도 10일간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상황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그 광경은요, 폐허 그 자체였을 겁니다. 물론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희망을 아주 조금은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금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비가 조금이라도 올 것처럼 보이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에 인간의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부분적인 홍수는 있다 할지라도 노아의 시대처럼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당할 그런 규모의 홍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인류는 홍수라고 하는 이 큰 재앙으로 이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그런 불안은 벗어나서 안심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본문 전체 중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구절이 무려 7개나 됩니다. 그만큼 언약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는 자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고대의 계약 체결식을 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계약을 맺고 그것을 체결한다고 할 때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을 두 토막으로 잘라서 그것을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는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계약을 어길 경우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토막난 동물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계약이 목숨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합의하에 도출된 쌍방 계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일방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세우는 계약은 한쪽 편에서 볼 때 불리하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편에서 유리하게 그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쌍방 계약이든 일방 계약이든지 간에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 내용상 이것은 무조건적인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인데, 먼저 일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예를 들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모두가 살아가죠.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지혜 덕분에 의료 기술들이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병에서 나음을 받고 회복하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마음대로 누리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한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언약은 일반 은혜에 속한 약속이고요, 이 언약의 증표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노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완전한 폐허의 땅이었죠. 그런데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피조물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 설명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무지개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대상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고요, 인간의 경우를 이야기할 때 이것에 드는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악인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둘 모두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렇게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지개를 볼 적마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인즉 우리 삶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다 허락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거룩한 고민, 거룩한 염려만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염려는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도 똑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염려를 하느냐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고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핍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즉, 무지개 언약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보다도 더 중요한, 더 귀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 이 십자가 언약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약 중에 일반 은혜 언약이 아니라 특별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되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선물, 그 은사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건 좀 전에 읽었던 각 구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이고요, 이것은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도, 이 우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언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 세상은요 완전히 사라지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절에 언급됐는데, 즉 이 세상이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토대로 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곳인지 몰라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생명수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또한 질비에 있고 철철이 각종 열매가 맺고 있는 곳이고요. 새 예루살렘에 각색 보석집들이 있고 문은 또한 진주문들이고 그 길은 황금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 어떤 질병도 더 이상의 죽음도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곳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최후의 시간이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음이 약속이 됐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 심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세상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요. 그때의 그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심판의 시간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이 무서운 불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그곳이 우리의 예비된 처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먹구름이 세상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을 뚫고서 이 세상에 무지개가 뜨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뜨게 된다면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이번 한 해 가운데서 이 세상을 낱낱이 살펴보자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희망차 보입니까? 아니죠. 희망차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방팔방 정말 먹구름이 드리운 것만 같은 그런 형국이에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단다. 내가 그 고통 속에, 내가 그 역경 한가운데 너의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두었단다. 그것을 바라보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어도 그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우리의 희망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간은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성탄 전야제를 비롯해서 돌아오는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과 확신이 더욱더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2020년 한 해를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며, 또한 그거 확실하게 붙들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마주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놓인 이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 붙들고 인생의 역전을 끝까지 소망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움의 시간들 그치지 않는 것만 같음이 정말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마주하는 모든 시간들인데 하나님, 특별히 2020년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어려움,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제약들,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예상치 못한 여러 변화들, 그로 인한 우리 마음의 혼란과 또한 두려움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상쇄시키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노아의 그 가정에게 정말 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놀라운 평강을 하나님 친히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들 가운데 짓눌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상태이지만, 이런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적 상황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 지혜로 인생을 꾸려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적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나날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한 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상황, 정말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그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우리 사람은 정복하지 못하여서 사람이 계획한 모든 것 가운데 차질을 빚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 만들어낸 무언가가 결단코 인생 근본의 토대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이 하나님 장담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절대적인 희망,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허락하셨던 그 노아의 언약, 무지의 언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특별 은혜 언약,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며 낙담시키며 우리를 짓누르는 하나님 모든 좌절케 하는 근심거리들, 특별히 학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는 그 많은 일것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기준과 그 잣대로 우리를 줄세우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꾸려지게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며 우리 인생이 평가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위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하는 발걸음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드리운 모든 죄악의 먹구름들 하나님 완벽히 물러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완벽한 승리와 그 평강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비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있는 그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게 될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정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세상은요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것을 생각하며 축하하는 날로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뭔가 낭만적인 어떤 시간들을 꿈꾸면서 그 날을 고대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날은 그러한 날로서 그렇게 지날 것이 결코 아니죠.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날로 삼아야 할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해주시라고,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희망의 빛이 더욱더 진하게 강하게 비춰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2020년 12월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성탄절, 하나님의 크리스마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살아가고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들과 많은 일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 날들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런 흐름 가운데 편승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채로 이 날들을 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며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자리하게 되는 우리의 심령, 그 마음밭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복과 하나님 그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임마누엘, 그 영광과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에 깃든 여러가지 암울함과 한계적인 상황을 다시금 완벽히 벗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악한 영의 괴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휘둘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우리의 앞서가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차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승리가 우리 모든 학생과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12월의 마감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이 2020년 가운데도 한 시간도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계산을 따라서 염려하고 낙담하고 실망을 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 잘 세워나가는 우리 내년도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 아쉬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역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의 기쁜 소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크게 비추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해서 오후 3시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송출되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25일에 성탄절이 있죠. 이 성탄절도
아마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24일 성탄 이브 날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성탄 새벽송 드라이브 스루 행사가 있어요. 본래 이제 자정을 넘어서 새벽 시간에 이르기까지 밤늦게 성도님들 가정 곳곳을 방문해서 찬송을 불러드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국가적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강행할 경우에 여러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우리 교회 앞마당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성도님들이 그곳에 차를 타고 오셔서 이제 환영과 또 축복송을 듣고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게 되실 텐데요. 이 시간에 혹시 형편이 가능한 친구들은 함께 와서 이 드라이브 스루 축복송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치고 나서 우리 맛있는 간식도 잠깐 나누고 헤어질까 합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친구들은 안 와도 되는데, 만약에 가능한 친구들은 와서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희망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기억하는 성탄절로 삼고, 또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억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희망을 노래하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생부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앞날의 모든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